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손을 잡고 예수님 부활을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죽음과 끝이 나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김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신앙, 성경의 최고의 신앙,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찬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압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토록 예수님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나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1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진리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까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종교, 윤리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 이기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 천국의 입성에 누릴 해같이 빛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쁠 때는 영광 돌리고 어려울 때는 참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부활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증인이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나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 병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거듭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말씀하셨거늘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치료나 기적이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시지만은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경배나 찬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날에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자, 오늘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벽에 무덤에 누가 달려오느냐?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오는데 뭘 가지고 달려오느냐? 예수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기름을 부어드리려고 기름병 들고 새벽에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못 가져놓으니까
부활신앙을 못 가져놓으니까 그렇게나 말씀을 했는데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찾아서 기름 부어 드리려고, 향료 부어 드리려고 지금 왔는데 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울고 있네. 큰일 났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더라면 무덤 문이 열렸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부활하시는 건가?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시체 없다고 막 울고 있는 거라. 예수님의 시체 없다고 죽은 예수를 찾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 거 하는 말. 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죽은 내 주님 시체를 찾는데 없으니까 내가 눈물 난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까지 갔는지 알면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예수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해서 언제 이 마리아가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마리아야 할 때 이 음성이 절기어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해서 눈을 떠보니 부활하신 주님이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영광을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열정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그 새벽에 그 향유 가지고 죽은 예수님 찾으러 온, 그러나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 불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이 변하여, 성경입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인류의 첫 부활의 증인이 여자 입에서 나옵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해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들은 것, 본 것을 정확하게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 그리고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에 누가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에 이런다면 우리는 정확한 증거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놀랍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벅찬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달려와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무슨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 남긴 거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 한 종교에 심취했다가 그분이 그 남긴 유언을 제가 아침에도 잠깐 읽어봤는데, 나는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틔운다고 튀었지만은 헛된 것을 죽기 전에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없다.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뭐 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 구원자를 믿고 영접만 하면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가 없다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의 첫 메시지,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활 신앙으로 눈물을 닦고 벅찬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에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오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슬프게 서로 아주 고개 숙여서 자기 고향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동무로 가운데 양쪽에 그 친구들 사이에 가운데 예수님이 말동무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겁니다. 너희들이 슬프게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고, 왜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느냐고 했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 여기까지 신앙의 끝을 내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왜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라니까. 누구 때문에 참 신앙은 불구하고의 신앙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승리하지. 누구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그 슬픈 기색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리저리 전가하시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음식점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떡을 떼어 먹여 주시는 때에 성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밝아져. 다시 한번 눈이 밝아져. 성경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 모습은 갑작스레 오시기도 하고 갑작스레 사라지기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신성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갑작스레 나타나시기도 하고 갑작스레 사라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경배,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제자들이 거기서 다시 용기 백의 힘을 얻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그 절망과 슬픔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와서 제자들의 문을 끌어잠그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해봅시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 그러지, 오후에는 저녁 때는 어때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와서 주를 만났다 그러지. 여전히 성경이 놀랍습니다. 옆에 사람의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옆에 사람의 체험을 하고 대단히 환상을 보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냉랭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 다 주님과 나 사이 1대1입니다. 1대1. 아멘 있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는 분위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말씀, 그 분위기가 사랑, 그 속에서 더 신앙의 열매가 더 잘 맺히게 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신앙생활에 유리하겠죠. 우리 소망 공동체는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늘 분위기가 주님 은혜로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제자 엠마오로 나간 두 제자가 와서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또 말씀하는데 오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성경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늘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11제자들
열한 제자들이 한번 줄을 쳐볼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왜 그럴까요? 잡히면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제자들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문을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 않고 바로 그냥 주님이 문을 열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인사가 평강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 항상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물어봅니다.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무슨 손입니까? 못 박힌 손. 그리고 또 옆구리는 창에 찔린 거. 자,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볼 때에 부활을 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에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뭐한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지면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 두 제자는 슬픔을 몰아내고, 그리고 막달라 말하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오늘 우리가 울고 싶고 눈물 나고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도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눈물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슬픔, 절망이 있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절망, 슬픔을 몰아내고 부활의 평강, 기쁨,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것들 내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들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확인합니다. 죽어도 사는 걸 믿느냐? 부활신앙을 믿느냐? 오늘 우리 모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은 주여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의 첫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대화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들 내가 믿느냐 했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빠 너 오라버니 무덤으로 가자는 거예요. 무덤은 돌무덤이죠. 돌문으로. 그래서 무덤에 왔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돌문을 열어라. 한번 해볼까요? 돌문을 옮겨라. 그럴 때 마르다가 조금 전에 믿습니다. 그 고백을 어디 가고 없고 냄새가 납니다. 믿음과 현실 차이라. 믿음은 고백이 엄청났는데 딱 실제 현실은 냄새가 나는데요. 죽은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돌문을 옮겨넣어서 뭐 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조금 전에는 어때요?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큰 소리 쳤는데 오늘 우리들이 참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믿습니다 하고 막 굉장히 소리를 짓는데 막상 가가지고는 주여 죽을 죽이입니다.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또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하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으로 가난하건 병들건 도무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절벽같이 이렇게 너무나 힘든 어려움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럴 때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따라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믿고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치료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형통의 역사,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돌문을 옮기죠. 이제 돌문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정확히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고 나흘 되고 장사를 지낸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즉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거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드시고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번만 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